네, 진상정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의 인생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설교를 들어도 건질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이 인생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를 좀 살피면서 말씀을 들으신다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고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어떤 메시지들을 받으시고 내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가정사가 기록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이렇게 복잡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그 라헬과 레아의 질투심으로 졸지에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죠. 사실은 13명입니다. 딸을 포함하여. 두 여인의 다툼에 야곱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지 감도 오지 않죠.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실은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야곱이 이 아내들의 그 다툼 속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감이 오세요? 깨지고 부셔진 이 관계들 속에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다들 자기 욕심, 자기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마음에 공허함이 있죠. 아이를 낳으면 이 공허함이 좀 채워질까요? 좀 해결될까요? 레아는 자녀를 낳아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자녀를 낳으면, 아이를 낳으면 내 가치가 증명될 거야. 내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아이를 낳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깊은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죠. 라헬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죠. 근데 자녀를 넷이나 낳은 언니 레아가 너무 밉고 꼴보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여종 빌하를 통해서 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죠. 라헬은 내가 언니에게 크게 이겼다. 언니와 싸워서 경쟁에서 내가 크게 이겼다. 이긴 것만 같은 것이죠.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종 실바를 통해서 또 2명의 아이를 낳았고요. 그러고도 레아는 2 아들과 딸 디나를 포함해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이 자신의 친자죠. 요셉을 낳으면서 이 싸움은 잠시 소강 상태가 됩니다. 참 복잡하죠. 이 불편한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아서 일어나는 이 일들 뿐인데 하나님이 과연 이 관계들 속에 들어갈 여지라는 것이 있을까? 그렇게 보이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들의 다툼으로 일어난 임신과 출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말씀이 떨어지면 해야 됩니다. 아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실행되는 겁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이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편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이해, 완벽한 설명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대형마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트.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마트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여러분 그 이마트 많이들 가보셨잖아요. 근데 이 마트 갈 때 자기 의지가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 가신 분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잘 없을 거예요. 모두가 자기 의지를 갖고 물건을 고를 거예요. 각자 필요한 물건들을 고릅니다.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있으시지 않나요? 내가 딱 계획한 것, 내가 가서 마트에서 이것만 딱 사겠다고 갔는데 간혹 계획하지 않은 물건을 한 번쯤 사신 적이 있으시죠? 아니 자주 있으시죠?
네. 갔다가 나 요것만 살 건데 했는데 다른 물건들을 고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부터 딱 10분간만 1+1, 지금 딱 10분만 1+1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직원이 얘기해요. 그럼 갑자기 기가 솔깃해지죠. 1+1이라고? 그래서 그 물건을 산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1+1. 지금 안 사도 되지만 그냥 하나 더 사면 어차피 나중에 쓸 거니까 하나 더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가지고 가서 혹시 후회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다음에 살 걸 그냥. 여러분, 이 1+1, 1+1은요 마케팅 전략 중에 아주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어차피 쓸 거니까 그러니까 좀 더 싼 값에 미리 하나 더 사지 뭐 이런 생각으로 구매를 하지만 사실은요 싸게 산 것, 물론 싸게 산 건 팩트입니다. 네, 싸게 샀지만 그것은 사실은 싸게 산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더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축을 해도 돈이 안 모이는 분들의 아주 대표적인 생각이 뭐냐면 난 싸게 샀어. 싸게 샀어 하고 지출을 계속 해내는 거거든요. 소비자의 마음에는 그 지출의 장벽이라는 게 세워져 있답니다. 아, 내가 요만큼 이상은 지출을 안 해야지 이 장벽을 판매자는 이 장벽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 장벽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많이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장벽을 낮추는 전략 중에 하나가 1+1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야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지만 사실 이것은 판매 전략이라는 것이죠. 가격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는 그러한 판매 전략이죠. 물건을 사도록 부추기는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분명히 1+1을 샀어요. 그래 이제 아꼈죠.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딱 지나보면 내 통장이 텅텅 비어 있는 통장이 될 때가 많죠. 난 분명히 아꼈는데 왜 내 통장은 자꾸 통장이냐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지로 내가 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정말 자유의지였을까? 아니면 마케팅 전략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인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마트에서 팝콘을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영화관에서 팝콘을 팔지만 팝콘이 있어요. 자, 처음에는 사이즈를 2개만 둡니다. 큰 것 8,000원, 작은 것 5,000원. 이 2가지만 두었을 때는 매출이 비슷합니다. 2개 다 비슷하게 팔려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이즈 중간에 한 사이즈를 추가합니다. 7,500원짜리 중간 사이즈를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어떻게 됐을까요? 매출이 확 오른 거예요. 중간 사이즈에서 500원만 더하면 뭘 살 수 있어요? 큰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건 안 사고 오히려 큰 거를 사더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별로 소비를 이렇게 많이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중간 사이즈 하나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소비를 일으킵니다. 이것을 미끼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사이즈는 미끼예요. 근데 이 미끼를 딱 내려놓으면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자극이 되어서 자꾸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게 되는 효과, 이 미끼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기는 했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움직이는 어떤 상황이 있단 말이죠. 이건 과연 진짜 자유의지일까요? 아니면 상황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나는 자유의지로 선택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난 분명히 안 살려고 갔는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애매하죠. 애매하죠, 여러분. 여러분 대형마트 안에서 각자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짜여진 판매 전략 속에서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요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면 다 그냥 배치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판매 전략이 거기에 위치 그리고 아래 위 어디에 둘 거냐 모든 것들이 그 전략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때로는 상황들이 나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마트 안에서 다양한 선택은 자유의지로 일어나지만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겁니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한의 존재이신 하나님께는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선들이라 할지라도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선들에 불과하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의 인생은 다 각자의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복잡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태양계라고 부르는 행성의 궤도가 있습니다. 태양계라고 부르는 행성의 궤도가 어떠냐면 학교 다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가 이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린 이렇게 이제 평범하게 이렇게 평면상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태양계의 이 행성들은 평범하게 평면을 그리고 그려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세요. 훨씬 더 복잡하게 돌아가요. 태양계의 행성들이 이 태양 중심으로 돌긴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돌고 또 크게도 돌고 엉망진창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궤도를 그리면서 돌아가는데 서로 일정한 간격과 속도를 맞춰 돌아갑니다. 이 복잡한 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대한 우주의 별들과 행성들이 그리는 복잡한 선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단순하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많을까요? 이 우주의 별들이 많을까요? 사람이 많다 하시면 안 돼요. 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별에 비하면, 우주의 별들에 비하면 사람의 숫자는 0에 가깝습니다.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엔 단순한 선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선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연주를 해가시는 것입니다. 라반이든 야곱이든 라헬이든 레아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탐욕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볼까요? 야곱과 라헬, 레아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선택,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가장 합당한 방법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관계를 생각할 때 늘 우리는 야곱과 레아가 라헬과 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이런 어떤 관계들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생각해 보면 관계의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지금은 이런 관계죠. 모두가 대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모셔오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 사이에, 야곱과 라헬 사이에, 야곱과 레아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 관계의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부를 동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함께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함께 걸어갑니다. 서로가 여러분 서로만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반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마주보고 선다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서로 마주보고 서면 이렇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동반자죠. 그러니 우리의 관계의 이 사이에 하나님을 자꾸 두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란히 손을 잡고 걷기 시작하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 얘기 아니라 상담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올바른 관계의 구도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경쟁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것,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죠. 그러면 그 공허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위로를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위로,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 그 위로가요, 사람과의 관계를 좀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그렇게 얄미웠던 사람이 있잖아요. 저 인간은 진짜 내 눈앞에서 좀 치웠으면 좋겠다. 사라진 것도 아니, 그냥 좀 치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때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럼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가야 할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웠던 그 사람이 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불쌍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언니 레아가 너무 미웠던 라헬, 왜 미웠습니까? 왜 미웠어요? 남편의 사랑은 자기가 받고 있는데 왜 언니만 아이를 낳고 내 아이는 없냔 말이죠. 그러니 언니가 미워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화가 나는 거, 더 화가 나는 건 뭘까요? 누구한테 더 화났을까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더 화난 겁니다. 라헬은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안 주시냔 말이죠.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언니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언니가 나보다 예쁘기래, 뭐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해, 자기가 볼 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쟤가 나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쟤가 뭘 잘하지? 내가 쟤보다 훨씬 낫지? 그런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남의 머리통을 밟고 사야 하는 친구들 있죠? 얘들처럼. 왜 머리통 위에 올라가 있는지 당시 알 수가 없지만 꼭 그런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창시대들 보면 꼭 내 머리 위에 올라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쟤는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쟤는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지? 계산하는 관계. 여러분, 그 사람과 비교하고 계산하는 관계, 비교와 계산이라는 틀로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죠.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결국 피 터지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의 다툼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이 삼촌에게 그동안 나를 그렇게 혹사시켰으니 이제 고향으로 보내달라 요청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왜 삼촌이 더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때 삼촌 라반이 하는 말이 뭐예요?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나에게 복 주신 거 내가 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라도 좀 더 있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요. 대신에 품삯은 내가 쳐줄게. 14년 동안 품삯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품삯을 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직원들 구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잘 아시겠죠? 직원을 이제 한번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이제 직원을 구해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진짜 성실하게 자기 일처럼 하는 직원이 잘 없죠. 잘 없잖아요. 그런데 성실한 직원을 만나면 그런 직원은 안 내보내고 싶어요. 좀 안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직원은 좀 차라리 좀 빨리 나가줬으면 하는 직원들도 있죠.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야곱은요? 야곱은 사장님이 붙잡는 직원이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았다라는 것은요.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 야곱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펴보았더니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복을 받은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꾸 보고 싶은 관계가 있고요. 빨리 정리했으면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라반은 어떤 사람? 빨리 정리하고 싶은 사람. 라반 입장에서 야곱은요, 말 그대로 돈 되는 직원이죠. 그 내보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든 아니든 라반은 일단 삼촌 라반은 일단 돈 되는 야곱이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죠. 손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라반은 늘 야곱을 계산합니다. 계산에 빠른 사람이거든요. 라반은. 그럼 모든 관계를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되는 야곱을 그냥 순순히 보낼 리가 없죠. 무려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했는데 이제서야 라반은 그러면 이제 알바비 줄게. 이래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의 야곱 같으면 벌써 어떻게 했어요? 벌써 도망가고 없습니다. 야반도주를 했든 어떻게 했든 벌써 도망가고 없습니다. 뭘 삼촌한테 저 갚게요 맡게요 이 얘기를 안 합니다. 벌써 도망갔죠. 그런데 이 야곱이 삼촌에게 말을 꺼냅니다. 나 좀 보내주세요. 고향 보내주세요. 이것만 해도 많이 변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자기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증명해내려고 애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라는 말은요,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밟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밟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딜 가든 복의 통로가 되는 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가 밟는 그곳, 그 어느 땅이든 네가 가기만 하면 너의 주변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지금 그걸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어딜 가든 복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내가 받은 복이 흘러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가 저 사람 참 인상이 좋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보면 저 사람 인상 좋다. 그런 사람이 많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상이라고 하죠. 관계가 나쁜 사람. 아이들이 잘 되는 집에 가보면 보통은 엄마가 인상이 좋다네요. 인상인지 진상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답니다. 엄마가 집에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 인상. 근데 엄마가 집을 나갔어. 근데 집이 환해져. 그러면 진상이랍니다. 딱 정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타나기만 해도 분위기가 환해지면 나는 인상.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분위기가 어두워진다. 그건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어딜 가든 환영받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인상 좋은 분이 계시죠? 그런데 어딜 가든 좀 꺼려지고 만나기가 좀 꺼려지고 분위기를 화기애매하게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진상이죠. 우리말로 찾아보니까요.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진상 고객의 반대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아까 설교 제목처럼 정짜라고 한답니다. 정짜. 이 짜라는 게 우리 여러분 진짜 아시죠? 진짜. 그 짜는 한자어가 아니거든요.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진은 한자어입니다. 정은 바를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자 이것을 말 그대로 진상 고객의 반대말. 어딜 가나 좀 왔으면 하는 고객, 기분 좋게 하는 좋은 고객을 정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상이 아니라 오늘 이 말 그대로 정자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어딜 가기만 하면, 야, 저 진상 또 왔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고민할 거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디 갔는데 야, 저 진상 또 왔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이 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이게 아니라 고민해 보셔야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잠시 같이 있어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오래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상이 변한 것 같은데? 요즘 표정이 변한 것 같은데? 얼굴이 뭔가 환해진 것 같은데? 그 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많으시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의 모양이 바뀌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야, 너 뭔가 좀 바뀐 것 같아? 너 이미지가 바뀐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말이죠.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 얼굴이 환해졌어. 그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목사님이세요. 성도가 한 명도 없었고요. 주일이면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보내주세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혹시 제 이야기한 줄 알고. 다른 분.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토요일에.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4인 가족입니다. 내일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전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그런데 이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읽는 저도 뜻밖이었습니다. 대신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는 거예요. 야, 교회를 온다는데 무슨 조건이 있지? 조건이 뭐냐 물었더니 하는 말. 첫 번째, 점심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차비를 한 사람당 5,000원씩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기를 원하시면 1인당 10,000원을 주셔야 됩니다. 이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그 순간 목사님 머리가 띵해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사모님과 한참을 고민했답니다. 야, 여러분, 이게 고민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고민할 거리라는 게 마음 아프죠. 저는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4만 원을 드리고 점심까지 준비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만큼 절박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절박한 목사님의 심정에 한편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쓴 글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척은 참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돈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머리수당 가격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죠.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귀한 개척교회의 그 어려움을 이용하려는 그분에게 저 정말 죄송하지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성도니까 좀 이해하고 받아주고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분이야말로 진상이죠. 이분이 교회 등록했다면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참 그런 교회를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은 좀 아실까 해서 여쭤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도 좀 소개시켜줘. 그런데 절대로
자네는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나. 자네가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의 완벽함이 깨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고요. 은혜 받은 자들은 어딜 가나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예수 믿기로 했어, 내가 예수 믿기로 했고 정말 이제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해, 그렇게 결단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가 다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오늘 찬양 가사처럼요, 역전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신데 우리가 진상으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환히 밝혀지고 어딜 가든 환영받는 그런 인상 좋은 그리스도인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 그대로 정자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